여러분들은 수수께끼, 퀴즈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퀴즈, 수수께끼, 유머 이런 것들을 막 수집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퀴즈, 수수께끼 게임이 스무고개죠. 스무고개는 어떤 겁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단어를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나씩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질문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그 정답을 유추해 가면서 20개의 질문 안에 그 답을 맞추면 성공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잘 만들어진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셨죠.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김수환 추기경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그 천주교 인물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죠. 이분이 또 특히 대단한 것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 라틴어 이 정도를 굉장히 능통하게 하신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의 그런 추기경이 모이는 대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계실 때에도 많은 외국인들, 외국 사절들이 이분을 찾아오고 방문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굉장히 원했죠. 그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 추기경을 보고 그 제자 되는 신부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추기경님은 도대체 몇 개의 언어를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추기경이 씩 웃으시면서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나는 2개의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2개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식사하고 있던 다른 신부님들도 함께 맞추기 시작한 거죠. 한 분이 말합니다. 영어, 독일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본어와 영어 아닙니까? No. 우리말과 영어입니까? 아닙니다. 라틴어와 독일어입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막 스무고개를 하듯이 계속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는데 대답이 계속 노였습니다. 아니오였습니다. 이제 그 제자와 신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조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추기경님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추기경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2가지 말을 잘하는데요.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말입니다.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그분의 굉장한 실력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질문을 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어느 한 답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그 답이 그냥 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더 큰 깨달음과 더 많은 교훈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로 이어지게 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놀라운 실력이 들어있는 일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바울이 그 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무고개와는 반대로 바울 쪽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질문 세례, 질문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답에 이르게 되고 그 답이 이미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고 그런데 그 답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잘못 오해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실수가 되었는지 무엇을 그들이 놓치고 있는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그 바울의 실력과 그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은 총 4가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들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를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밝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로 모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본 것이 너희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너희들이 뭔가 이루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냐, 그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그 정체죠. 근데 이것은 육체의 눈에 보이듯이 또는 환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마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게 너희가 뭘 노력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요,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기까지는 정리가 확실히 됐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여기까지는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이건 은혜로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화되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성령 충만은 내가 죄도 덜 짓고, 아니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나를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읽기를 정말 빡세게 열심히 하고, 회개 기도와 교회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경건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 충만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오해하고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그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질문 폭격을 퍼부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선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일깨우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그 유도하는 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그렇게 선물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를 이루어서 받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앞서서 받은 그 선물은 뭐냐? 그 선물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을 너희에게 베푸셨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너희들이 믿음에 들어서는 데는 충분한데,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이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 주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이제 와서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지켜서 받는다고 말하면 너희들이 처음에 받은 그 고통, 그 핍박, 그건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되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들이 향하게 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게 네 번째 질문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뭡니까? 듣고 믿음으로죠. 무엇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달으면 어디로 이어집니까? 상한 심령이 됩니다. 가난하고 낮아지고 무너진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셔서 그 상한 심령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저 거룩하신 분이, 저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겨우 이 더러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나는 내가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동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또 터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 위대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사랑하셨다고? 그럼 나도 한번 다른 사람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한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볼까? 나도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줘 볼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선한 행동을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볼까? 이런 마음과 이런 용기와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다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한데? 그럼 그거 한번 실천해 볼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전체적인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오해와 이 실수로 금방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 살면은 율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살면은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을 살아내는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복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계속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고백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깨달음과 고백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 일들을 계속 우리 안에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중심성으로 그냥 확 사로잡힙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놈의 마귀는 그거를 너무 정말 잘도 이용해 먹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이 은혜로운 소식도요, 자기 중심성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니 나는 지금 기도를 1시간 했다, 나는 지금 기도를 3시간이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 기도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랑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배를 저렇게 밥 먹듯이 빠지는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자기 중심성은요, 이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금식을 이렇게 하고 회개를 이렇게 했으니 성령 충만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성경의 용어들을 들어서 자기 중심성을 방어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은 이제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이렇게 인격도 없는 자동 판매기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회개라는 동전을 놓고 기도라는 동전을 놓고 봉사와 헌신이라는 동전을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둥둥둥 하면서 성령 충만이 한 캔 딱 떨어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안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놓고 회개도 놓고 금식도 놓고 봉사와 헌신을 다 넣는데 성령 충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잡아 흔드는 거죠. 자판기 고장났나? 왜 이래?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저분 성령 하나님 너무 인색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질 않네. 나의 요구를 그냥 무시해버리네. 인색한 짠돌이.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인격이 남아있어요. 고장난 자판기.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도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관심,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관심과 집중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향하려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악이다. 마귀가 얼마나 굉장히 그 치밀하고 똑똑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죠. 이걸 완전히 반대로 우리에게 입력해 놨잖아요. 하나님께 시선 돌릴 필요 없어. 하나님 인색한 사람이야. 인색한 분이야.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너 자신에 집중해. 너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되잖아. 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야.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정말 아주 나쁜 쪽으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까지 다 인색하고 비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악한 대로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데 이 마귀의 계략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요.
두 번째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을 잘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다른 사람도 그냥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셔? 인색해. 못됐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왜 나한테 저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마귀의 계략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응답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진짜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분은요, 누구보다 사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고 모든 선과 사랑이 그분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두의 사랑을 다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려졌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고 후히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그렇게 헛된 못된 말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이 못된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도 그 안에서 다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상한 심령으로, 다시 가난해진 마음으로, 다시 낮아진 마음으로 이끌어 오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려고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그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그분을 굉장히 샤이한 부끄러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절대 안 드러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좀 바라봐.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고통을 다 당하셨겠네.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외침에 우리가 잠깐 잘못한 거 잠깐 멈추고 그 잘못한 게 그냥 거기에서 조금 절제되고 억제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깨끗하신 분이 온 우주에서 제일 변덕스럽고 제일 고집스럽고 제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더럽고 찡그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것을, 정말 깨끗한 것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 시선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시선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우리 안에 이만큼 차올랐던 분노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우리의 욕심이 점점 옅어져 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내가 손해본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잊지 못하고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 미련도 점점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참 이렇게 전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쉽죠. 설교가 쉽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리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야, 기도 많이 해라. 금식 많이 해라. 회개해라.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진다. 방언 받아라. 방언 받으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이게 쉽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그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변하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상한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겨우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셔가지고 다시 그 상한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조금 변하는데 또 실수해서 또 넘어지고 또 상한 심령으로 가고.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쉬운 방법 다 놔두시고. 그는 분명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여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금방 그 모든 것 가지고 자기 자랑 만들고 자기 중심성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쳐내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한 거룩하심인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깨끗하고 너무나도 그래서 다른 모든 것과 다 구별되고 빛이 나고 정말 깨끗한, 그 외국에 가면은 너무너무 깨끗한 물, 바닥이 그냥 훤히 들여다 보이고 마치 막 물이 없는 것처럼 바닥이 들여다 보이는 그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끗함이 그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런 바닥이 보일 정도의 깨끗한 물에 가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무섭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서 무섭기도 하고요, 또 그 바닥이 보이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신앙을 우리가 시작하고 그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깨끗하신 하나님의 그 깊이 모르는 깨끗함, 거기서 바라보게 되는 그 바닥이 뭡니까? 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너무 경이로운데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하심 그 바닥에 우리가 그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 죄를 가진 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즉결 심판, 그냥 즉사, 먼지처럼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의 깨끗하심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절망하게 되고 더 많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송구스럽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깨끗하신 분이 그토록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구역질나게 더러운 내 안에 그 깨끗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심령은요 더 많이 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 생각밖에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할까? 지난 밤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 누리고 받아 먹고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집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안절부절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이 곱게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곱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입도 못 대는 우리의 입을 벌리시고 그 이유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인 겁니다. 제가 이 이상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가졌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상한 심령이 그냥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단순히 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 그리스도를 향한 굶주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맛을 알았으니 이제 더 많이 먹기를 원하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두려움으로 가졌던 그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송구함을 넘어서, 죄송함을 넘어서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분노가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색하다 생각했던 만들었던 그 욕심들이 내 안에서 점점 죽어가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섭취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되는 게 뭐죠? 내 죄입니다. 내 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계속 가까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큽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클 것이고요, 내년이 더 클 거고요, 가면 갈수록 더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데 왜 기쁨이 더 더해가지? 이 역설이 그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 왜 그렇죠? 왜 우리 신자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더 많이 죄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무엇까지 회개했다고요? 너무 유명한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무엇까지 회개했냐면, 이분이 자기가 아기 때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젖을 깨물은 것까지 자기가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것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분의 상한 심령이 어디까지 상한 심령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셨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은요, 날마다 더 가난해지고 날마다 더 상하게 되고 더 애통하게 되지만, 근데 그만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로 굶주리게 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조건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죄를 짓고 죄를 발견한 것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긴 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냥 예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며 자기를 감추시며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결코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일을 같이 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같이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잊지 않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계약금이라고 표현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좀 약간 신성모독처럼 들렸거든요. 어떻게 성령님을 계약금으로 표현하니? 계약도 아니고. 근데 이 계약금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 나중에 중도금과 원금 다 받는다는 보증이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막 자기중심성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 안에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니 나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상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지신 소원, 그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곳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늘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령 충만과 그분의 일하심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이 이사가 잘하고 있어, 그거 맞아,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정말 조그만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내 죄를 더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상하여지고,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그 갈증과 갈망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의 정체인 것이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